네, 가을. 자, 다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경어집 제12강 시중. 뭐냐? 시중은 뭐예요? 제목을 보니까 대중에 보이다야. 그러면 이거 대중한테 법문하신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호스님은 시중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스님은 대중을 향해서 그렇게 법문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다 누구에게 추다 무엇이 어쩌다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은. 근데 다 모은 거예요 이거를. 아니 대중 법문을 누가 기록을 안 했겠죠. 어떻게 당신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법무사랑 다 조실로 가셨는데 어제 시중에 없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시중은 이거 하나만 남아있고요. 뭐 어쨌든 경호선사가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싫어해서 제가 보기로는 시중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만공이 그러잖아요. 아니 스님 대중을 향해서 법문을 좀 하시지 왜 법문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봐 만공! 법문은 뭐 할 때나 해? 법문은 제정신으로는 안 되고 술김에나 하는 거라네. 그게 경호선사의 아마 진짜 주특기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실 때 하시는 아니 기분 좋을 때가 술김이 아니야. 그냥 술 먹은 김에 횡설수설 하는 거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누구를 가르쳐 보려고 따따붙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나서서 이러시지를 않았고 그냥 어쩌다가 술김에 나오는 헛된 소리다. 쓰잘데기 없는 헛된 소리나 술김에 나오는 거지.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스님. 부처님도 왜 깨치시고 난 다음에 그 저기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안 하시겠다고. 딱 이 경선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거를 구태여 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만공스님이 하도 와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에라 이 사람 만공아 법문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가 술김에 나는 거라네. 이게 경호선사의 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세요. 일주일에 가도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그게 경호선사의 특징이에요. 다행히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쓰기 싫은데 이것도 쓰기 싫어하신 거야. 다 쓰기 싫어하신 건데 그냥 마지 못해서 아이고 스님은 가방끈이 길으니까 무엇이 어쩌고 이게 부탁을 해갖고 할 수 없이 쓴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우리 경호선사 볶아 먹으려고 누가 썼나 본데 이거 시중이에요. 시중 대중에 보이다 라고 해서 우리 경호선사가 대중을 향해서 한 거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봅시다. 부참선자는 불시특지지사여 치시판조자가 옥리라 처득자가 주인공이 명백하고 풀피외잠 참잡이고 분리생사호환이며 고형형지라 명백백지요 평타타지요 비개박이며 비해탈이며 비번내며 피열반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호선사는 그냥 뭔 말이 이렇게 대단하신지 참선 부 대저 이런 얘기요. 대체로 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를 붙인 것은 놈자자가 아니고 참선한 놈이가 아니고 그냥 참선이라 하는 그것은 말이야. 참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 불시 특지지사라 이런 얘기. 아까도 나왔죠.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도 말했죠. 부처님 불법을 배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곳에 지자가 나왔으니까 이 지자는 왜 나왔을까요? 이 지자는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자리를 심지라고 하지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실지라고도 하지요? 또 전지라고도 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자리들이요 전부 다. 마음자리들을 나타낼 때 실지,
심지 또 뭐라고 그래요? 전지. 앞에 배웠지 다. 그래서 특별한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뭐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다만치 나왔죠? 다만치 이것은 반조하는 거야. 뭐를 반조해? 어디를 반조해? 자가옥리. 자기 집 가옥에 속을 반조하는 거다. 즉 자가가 뭐예요? 자가속리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자가속리를 자기 집에 자기 집 옥 속에 있는 것을 반조하는 거다니까 자가심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심지자리요. 또 여기 있잖아. 심지 또 전지 실지 그거를 그래서 자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집안의 일이다 내 집안의 일이다 해가지고 네 살림살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집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 즉 뭐? 반조 많이 나오죠. 반조해보는 것이다. 반조 안 하면 안 돼요. 반조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불피 외물 처득 자가 주인공 명백 처득 다시 주인공의 뭐래요? 여기 처는 뭐예요? 엿볼 처자야. 엿보는 거 처. 엿보는 것이요. 뭘 엿봐? 득 자기의 집 주인공을 엿보는 것인데 뭐함을 어떻게 엿봐야 돼? 명백하고 공명정대하게 바라봐야 돼. 어떻게? 명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자기 집의 주인공을 분명히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주인공을 어떻게 바라봐? 명백하게 바라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자요. 처득이요. 처득이 뭐예요? 엿본다는 거예요. 엿본다. 자기 주인공을 명백하게 엿본다는 거와 반조와 같은 뜻이 있어요. 엿보는 거와 반조는 뭐예요? 아까 회강 반조라고 그랬죠? 예?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엿본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주인의 집을 흘끗 엿봐야 돼. 그 대신 항상 회강 반조를 하면서 엿봐야 되니까 그 반조와 이 처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불피 외물 참잡이요. 불피 뭐라고 해요? 피 외물 외물에 피해를 입지 않단 말이야. 외물에 본다 섞이지 않는다. 외물 참잡 섞일 잡자죠. 참여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아. 이 외물은 뭐예요? 외물 바깥 환경에 피해를 입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 입죠? 참여해서 섞이지 않아야지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외물에 섞여서 하나서 뭐다? 분리 생사 호환 분리 소위 생과 사와 서로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불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생사가 호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할 위자잖아요. 이자는 생사가 호환되지 않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생사에 거기에 우리가 윤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생사가 호환된다는 거는 윤회를 말하는 거죠. 윤회하는 것에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윤회하지 않지요?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바깥 외물에다가 참여하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가다가는 또 생사에 휘말려서
우리가 윤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되니까 생사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고형형지. 고형형지가 뭐예요? 외로울 꽃자야. 홀로 이런 말이에요. 형은 뭐야? 이게 멀형자거든요. 외로이 홀로 멀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멀형자에다가 또 여기 옆에는 이 바탕지자니까 이 바탕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자성자리. 그 자성자리가 아이쿠 잘되기를 어디 갔냐. 이 고형 형지는 멀형도 있고 빛날형도 있어요. 빛날형. 그러니까 외로이 빛나고 또 빛나는 거. 그 외로이 빛나고가 뭐지요? 그게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하지 않고 외로이 홀로 빛나고 또 빛나고 그 자리가 또 어떻게 돼? 명명백백하게 해야 돼. 그 자리가. 이 지자는 다 자성자리. 그 자리가 홀로 우뚝 서서 빛나고 또 빛나고 근데 외로이 빛나야 돼.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래? 그리 해서 또 어떻게 해? 평타타지 해야 돼. 본래 평평하다 이런 말이야. 본래 평평해갖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비개박. 이게 묶을게 속박할 박이니까 속박해서 얽매이지 않고 또 비해탈. 또요. 해탈 이거 중요해요. 비해탈이 뭘까? 비해탈 비변내. 뭐 개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가 가. 근데 비해탈 비변내 비열반이요. 이게 중요하죠. 뭘까 이게 비해탈 비변내 비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탈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해탈도 아니고 펀내도 아니고 또한 뭐도 아니다. 열반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펀내즉 해탈이요, 펀내즉 열반이요, 펀내즉 볼이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이다 열반이다 펀내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지금 경선사가 누구를 향해서 법문을 하고 있어요? 대중을 향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시죠? 참선이라는 거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먼 가서 막 좌복을 깔고 앉아가지고 막 요란 뻑적지근하게 참선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참선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뭐래요? 다만 자신의 집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집의 주인공을 내 집의 주인공이 뭐예요? 내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천재들 자성자리 지금 잘 바라보고 있지? 네, 아주 똑바르게 살아있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바깥 외물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참석하고 참견하고 쓰잘데기 없이 그렇게 해서 섞이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삶과 죽음, 생사에 휘둘리지 않아서 윤회의 길에 들지 말라. 윤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 홀로 있고 아까 뭐랬어요? 홀로 있대 뭐랬어요? 밝고 그랬죠? 홀로 있어서 밝고 밝은 그 실지에 들고 명명백백한 실지에 들고 평타타지한 실지에 들고 평탄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걸림과 얽매임이 없다. 개박 묶을게 속박갈팍 개박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해탈이냐라고 하면 그건 해탈이 아니다. 그래서 비해탈이 해야 되고 또 번내냐
천만의 말씀 그건 번뇌즉 보리고 번뇌즉 해탈이라. 우리가 번뇌가 없으면 아이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데 번뇌가 없으면 우리가 해탈할 수 있을까요? 번뇌가 다 사라졌다 라고 하면 그게 곧 해탈일까? 뭐셨죠? 번뇌는 좋은 것이요. 왜? 이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 저 인간이 이제 요즘에 점점 스님 막 일취월장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 번뇌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가 아니라 번뇌는 좋은 것이요. 왜냐? 번뇌가 생김으로써 번뇌가 일으킨 그 자리가 즉 보리 자리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야 이게 보리도 있구나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열반도 아니어지. 왜 열반도 아니어라고 했을까? 저 빗자가 지금 3개나 붙었잖아요. 4개 붙었다. 비계밥, 비해탈, 비번뇌, 비열반. 이게 이 빗자가 붙어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 중도가 일어나잖아.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냥 경화선사 공부면 다 중도밖에 없어. 그럼 중도 하려고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야 돼? 해능선사를 또 찾아야 돼. 해능선사를 찾으면 완투가 있어? 그 완투 중에 이게 뭐예요? 완투 중에 빨리빨리! 이것들이 이제 잘하네. 이거 어디 갔대? 오늘 유래근 안 나와서 이 인간 좀 질이 떨어졌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있어야 된다니까. 이러더니 닦아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질 떨어질 것 같으네. 어쨌든, 투약!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바꿔놔봐. 그 상대가 있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라 한다? 쌍차쌍조로 치라, 이 말이여. 열반이면 열반이 아니요. 번뇌면 번뇌가 아니고, 번뇌면 번뇌가 아니고, 열반이면 열반이 아니고, 이거를 다 알아서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들어야 하는 게, 그게 참선이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나 참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우리가 참선이 뭐냐 그러면은 자부동 깔고 앉아가지고 눈은 반쯤 뜨고 몇 미터? 뭐셨지? 몇 미터 아래까지 눈을 뒀다가 무엇이 어쩌고 해 안에 이렇게 앉고 무엇이 어쩌고 손은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복잡하거든 이게. 근데 참선은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참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나 바빠 빨리 가야 돼. 그 다음에 비열반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총일 착의하고 미증쾌 일루라. 총일 끽반이요. 미증설 일립이라. 지여 화복 생사 지게니 지체니 역해여시 이문부사여 차시료사인이라. 이렇게 해서 차시료사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차시료사인. 아이고 저 목염이 저것도 그냥 아주 그냥 요 몇 달 안 됐지 우리가 이거 한지. 근데 무진장 이게 튀었어 이게. 자꾸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멋이가 튀어?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총일 착의. 하루 종일 뭐 했어?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입고 있는데 미증쾌일로라. 일찍이 아니로다 이런 말이요. 일찍이 증자요. 오히려 증자요. 증자가 오히려 뭐한다? 한 개의 뭣도 누더기도 걸친 바 없다 이런 말이요. 뭔 얘기요?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가 없다. 이거 오리발이요? 이러한 경계는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는데도 나는 한 실오라기도 걸칠 수 없다. 이건 어떤 경계에서만 나와? 어떤 경계에서 이게 나오죠?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요.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실오라기 걸친 바가 없다. 이건 어떤 경계에서 이게 나오죠? 우리가 깨침의 자성자리의 경계에 들어가야 이게 나와요. 왜?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고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이 입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과 실오라기를 싹 벗어던진 상태. 이걸 구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옷을 곧 벗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면밀하게 그냥 이
털끝 하나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경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것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딱 돼야 돼. 왜냐? 거기에서는 털끝도 호리만큼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옷이라는 그 의식 경계, 그리고 입고 있다는 경계, 벗고 있다는 경계가 사라진 상태라야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다는 그러한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참선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 총일 끽반. 하루 종일 밥과 반찬을 먹을 끽자요. 하루 종일 밥을 먹었어도 미중 오히려 뭐였다? 설일립. 립은 뭐예요, 이거? 밥 한 톨! 한 톨도 씹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은 뭐예요? 씹을 썰이잖아요. 한 통을도 오히려 씹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계가 돼야만이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한 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걸친 바가 없고 하루 종일 끽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 종일 쌀 한 톨 씹은 바가 없다. 없이 이와 같이 하면은 어디에 이르러요? 화복에, 화복과 재앙과 복과 생과 사에 한순간에 이를 때도 이런 말이야. 한순간에 뭐해? 한순간에 이를 때에도 이 제자가 그 때요. 즈음. 한순간에 이를 즈음에도 끝이라는 제자로 돼요. 한순간에 이를 그 즈음, 그때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역시 뭐다? 역시 모두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생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화복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문등등 이문하게 놔두래요. 이문등등 이문하게 놔두어서 뭐를 이루어? 무사 아무 일도 없는 것.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 료사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무사인이 곧 료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 왔어도 이문등등이요. 화복에 왔어도 이문등등이요. 이렇게 모두 그대로 놔두면 아무 일도 없는 거, 무사인이 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걸,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료사인이라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료사인과 무사인은 같은 말이죠. 료사인이 곧 무사인이죠.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료사인이라고 말한다. 해갖고 왔다. 우리 경호스님 그냥 이 참선이라는 이 설명이 그냥 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쏙 빼놓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턱 하나 필요치 않은 말은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단한 말을, 사실 이게 뭐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되는 거에 하나 둘선 넉 줄에 이걸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선인의 일 마친 사람이지 뭘.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시중 3. 료사인 분상에 유시장 불여 중생이고 컨곤대지요 작일미 진용이라 유시임타 각주 기위여 유시역 기위용이여 득일체 자제라 시명불사의 대용냐라 영명차제해탈려여 무생사가탈이니 무반가증이여 무열반가증이여 이문퉁등이니 수연무예하야 개시실시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앞에 한 말은 수행인이 참선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됐어요? 료사인까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는 어디에 이런 얘기죠. 료사인의 분상에 와서 보니 료사인의 분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유사이네 분상. 일을 마친 사람의 경지에서는 유시 이런 얘기예요. 유시는 어떻고 유시는 어떻고 때로는 어떻고 때로는 어떻고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유시에는 장차 부처와 더불어 또 유시에는 중생이 된다는 말이야.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부처와 중생과 건곤대지. 건은 뭐예요? 건 하늘건 또 땅곤이 건곤대지를 또 뭘로 만들어? 만들어요. 일용의 한개 작은 띠끌 미진 일용의 작은 띠끌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런 얘기요. 어떤 경지가? 묘사인의 경지. 일을 마친 사람의 경지에서는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또는 하늘과 땅과 대지를 뭘로 만들어? 하나의 띠끌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제하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각주 기위 각각의 그 이치에 머무르게 하며 뭐를 때로는 쓰고 또 뭐야 유시임타 때로는 유시임타를 빼먹고 지나갔네. 때로는 타인에게 맡겨서 각주 기위 때로는 각각 그 위치에 머무르며 또 유시에는 또한 그 이치와 쓰임을 바꾸어서 또 모두가 일체 자재를 얻으니 이것은 시 명 불가사의한 대용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때로는 내가 부처가 됐다가 때로는 내가 중생이 됐다가 내가 하늘이 됐다가 땅이 됐다가 대지가 됐다가 이런 거를 때로는 하나의 띠끌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남에게 맡겨. 이 남에게 맡겨는 뭐를 맡겨? 남에게 뭘 맡길까요? 맡겨 그 이치에 머무르며 때로는 그 이치와 쓰임을 바꾸어 모두가 차제를 얻으니 그 남에게 맡긴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내 마음자리를 남이 하는 대로 내밀어 둔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뻔히 다 알아. 뻔히 다 아는데 저자가 뭐를 해도 내밀어 두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남한테 맡겨서 각각 그 이치에 머무르도록 하며 그자가 본 만큼 그자의 깜냥만큼 내 마음자리를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야. 쓰며 때로는 또 그 이치와 쓰임을 모두 바꿔버려. 내가 바꿀 수 있죠.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쓰임자리를 바꾸어 갖고 이 모두가 어떻게 돼? 자유자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 묘사인이 되면은 내 마음을 뭐 한다? 자유자재할 수 있어. 자유자재 다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얻으니 이것이 바로 뭐더라? 불가사의한 대용이더라 이 말이야. 불가사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 그런 자유를 내가 다 내 맘대로 느낄 수 있어요. 왜? 때로는 남한테도 주고 네 맘대로 해라 해놓고 또 내 맘대로 내가 바꾸고 또 띠끌로도 만들어보고 부처와 중생도 돼보고 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자연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대용이며 불가사의한 대용 크게 쓸 수 있는 거며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차제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가사의한 대용이며 이것을 명하여 자제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제해탈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무생사가탈 그러나 생사를 벗어남이 없고 생사를 벗어남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생사를 벗어남이 없고 또 열반도 또한 무열반 가증 다시 열반을 증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없고 이문 등등 이문 수연무예가 뭐죠? 수연방광이죠. 자기 맘대로 수연방광 지내니 이것이 다 뭐더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모두가 개자요. 모두가 이것이 바로
실실하더라 이런 얘기는 거죠. 실실은 뭐 실실 참되고 참되다 이런 얘기예요. 참되고 참되다. 삶이 내가 이미 일을 마치고 나니까 남한테 몇 개도 내고 내가 써도 되고 자유자재도 뭐든가 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큰 쓰임이며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자재해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사를 벗어남도 없고 또 열반을 얻을 수도 없고 열반을 못 얻으려. 왜 여기서 생사를 벗어남이 없다고 했을까? 생사가 곧 열반이니까 생사를 따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스님들 열반하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한 사바 하라고 하잖아요. 그 속한 사바가 그거예요. 아이고 큰 스님 열반하셔서 큰 자유자재를 얻었지만 말이요, 이 중생들 살리기 위해서 얼른 사바에 오셔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남이 없어. 그렇다고 그게 열반이냐? 열반을 못 얻으려고 구태여 얻는가? 열반이고 생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라? 임원 퉁둥 임원 이렇게 수연무에 수연방광하면서 모든 걸 자유자재에 맡기면서 뭘 따라 살아? 인연에 따라 살으니 수연무예하니 걸림이 없도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이 개 있잖아요. 개시 이것이야말로 다 실실하더라 이런 얘기야. 실실은 참되고 또한 또 이 참됨이더라. 더 이상 참되고 참됨이 없어. 아무런 가식도 없고 그저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뭘. 더 이상 뭘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앞에 썼었죠? 작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지 말라.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만들지 말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 어휴 박수 아니야 이거. 대박이야 그냥 아주 그냥. 회장 노릇을 그냥 회장감 당당히 하고 있네. 그렇지. 뭐 알아? 만들려고는 하지 말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랬어? 만들려고는 절대로 만들려고만 하면 안 돼. 만들려고는 하지 말랬어. 그런데 뭐는 하지 말랬어? 이 쉬지도 말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지 말라면서 쉬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중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모든가 다 실실하도다. 수연무예 하는 것이 실실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의 경지에서만, 일 마친 사람의 경지에서만, 즉 묘사인의 경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야 시중도 몇 개요 이게 또. 시중도 한 10개 되나? 제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까지? 헐. 아이고 힘들어. 자, 명명저 일단이여 본래 면목이니 안악해활 명묘여 수왕래 수용왕래 생사라 여문개 인출상사라 천당 불찰이여 총지수이니 총자수이니 경무몽환이고 신심고상이고 지가국에여 차시본유지사라 불시강위자야 차화묘화로다 답득 임마천지야 가가 이렇게 됐죠. 가가라니까 하하하 웃는다 뭐 이런 뜻이죠. 명명저 일단 밝고 밝아서 한 조각, 밝고 밝아서 일단 한 조각이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저자는 바닥 끝 이런 얘기죠. 밝고 밝은 바닥까지 내려간 한 조각이 일단은 바닥까지 드러낸, 바닥까지 밝아 어디까지 밝아야 돼? 이 바닥까지 그냥 끝까지 다 밝아서 그 드러낸 한 조각의 본래 면목, 이 본래 면목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는 밝고 밝아서 바닥까지도 밝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본래 면목은 안락해활 명묘라 이런 얘기야. 안락하고 다 알지? 편안하고
쾌활해. 어이, 쾌활. 벌레면목자리를 쾌활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벌레면목자리는 쾌활하고 안락하고 또 뭐야? 하고 밝고 묘하다, 명묘하다 하니까 밝고 묘하여 어떻게 됐어요? 수용 다 받아들여요. 뭐를 받아들여요? 왕래 생사, 생사를 오가며 받아들이는 것이 생사를 오가며 받아들인다는 건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한 조각 밝고 밝은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안락하고 쾌활하고 밝고 묘해서 생과 사를 오가면서 받아들인대요. 생과 사를 오가면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수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과 사를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깨닫지 못하면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하는데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요. 언제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 돼 있어. 누가? 자성짜리가. 그러니까 생과 사를 오가면서 뭐를 해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요. 계속 윤회를 하지만 우리가 생사를 깨달으면 곧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충생이지만 그것들은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열려있다? 우리의 자성자리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언제라도 돼 있어. 그건 왜냐? 그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놈이 그 자성이고 그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이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생과 사를 오가며 뭐라 그래 여기 생과 사를 오가며 써있네. 진짜로 써있네. 여기 뭐래요? 진짜로 써있네. 뭐야? 문이 열려 있어. 그 소리라니까 이게 문이 열려 있어. 문이 개방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을 열어서 사람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 즉 이야기도 앞에 경호선사가 뭐라고 썼냐면 그 수도인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앉아서 죽고 뭐 불인장로는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뭐 웃으면서 죽고 하다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열반의 경지를 썼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생사가 그냥 문을 열고 쓱 들어가는 것처럼 뭐를 할 수 있다. 나가는 것처럼 문을 열고 사람이 나가는 것과 비슷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뭐 이런 말이 이게. 근데 사실이긴 하죠. 이게 사실이지만 저렇게 글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 본래 면목자리를 찾는 건 한순간이다 이런 얘기야. 한 끗 차이. 언제나 생사의 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 생사의 문 속에서도 어느 날 호련히 앞으로 내달아서 나오면 그거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라고?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가 천당. 천당이라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우리는 뭐라 그러지 이거를? 천당이라고 안 하고 천당. 천상이라고 우리가 천상 그지? 천상세계라고 하잖아요. 천당이라고 하니까 그 할렐루야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천상과 불찰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와 부처님 세계가 이거 찰찰은 이 찰찰 우리가 사찰이라고는 하지만 두두물물 찰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찰은 부처님의 세계를 불찰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와 부처님의 세계가 불찰이 모두 함께 함께 모어서 자기 스스로의 뭐에 따라?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고 부처님의 세계를 가는 것은 모두가 총체적으로 누구에 따른다? 내 의지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연히 나무론망하지 말고 살다가 잘 살아서 나벌 30일 날에 다다르면 잘 보고 가야지 그 동물의 그 시기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해가지고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지가 선택해서 가니까. 그래서 그 말이야.
천당과 불찰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니 다시경자죠. 다시는 꿈 같고 한 같은, 다시는 몽환이 없고 꿈 같고 한 같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 신심고상, 꿈 같고 한 같은 몸과 마음이 서로가 괴로워 몸과 마음에 서로가 고통스럽게 구애하는 모습이 없다 이런 말이지. 구애하는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없어졌어요? 천상과 불찰이 모두 내 마음자리에 달려 있으니까 내 마음이 뭐가 없으면 몽환이 없어야지 신심과 몸과 마음이 서로가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몽환이 없어야지 다시는 몽환의 신심고상에 들지 말고 오라요. 그래야만 이것이 가히 뭐다? 이것이 본래부터 가히 구속하고 여기 이제 신심고상 지가구개까지 한꺼번에 이어야 되겠구만. 한꺼번에 구속받고 속박한 맞는 서로가 뭐가 여기서 구속받고 속박받는 게 매일 깨잖아요. 매일 깨는 것이 뭐야?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고생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괴로운데 그것은 뭐다? 어디가? 구속받는 거란 말이야. 서로가 구속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몽환에 들지 말라 이런 얘기지. 우리 다시는 몽환에 들지 말라. 꿈 같고 한 같은 그 몸과 마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구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은 본시부터 뭐다? 본유 뭐가 있었어? 이거는 본래의 일이라는 얘기요. 원래에 이렇게 몽환에 시달려서 신심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서로 속박하고 구속한 게 아니고 다 어디에 딸렸어요? 내 마음자리에 따라서 의지대로 가고 있으니 이런 일은 본래에 없었던 일이라 이게 본래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에 그랬었다. 그리고 뭐래요? 불시 강의자야. 그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구속받는 일이 다 없어.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었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따라서 꿈 같고 한 같은 그런 거에 따라서 한 거라 다 내가 저지른 일이라 이런 말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 스스로가 해지로 내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천당과 부처님의 세계는 오로지 내 뜻에 의한 것이다.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래부터 그런 것이 없었고 원래부터 속박과 구속은 없었고 또 이것을 누가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청의차묘화야라. 청의차묘화는 뭐요? 내가 청하건대 뭐뭐에 의지해서 고양이 새끼 그리는 걸 버렸죠? 이 고양이 새끼 그리는 거에 의지해서 당신께서 말을 하시겠대요. 자, 이 청은 뭐예요? 내가 청한다. 너희한테 청하건대 누구한테? 이 시중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중생자 대중들에게 내가 청하건대 이거 어디에 의지해서? 화묘화 화묘아 묘는 고양이고 묘아는 고양이 새끼니까 고양이 새끼를 그리는 일에 의지해서 뭐다? 근데 고양이 새끼를 그리는 일이 뭐죠? 고양이 새끼를 그리는 일에 의지하라니 의지해서 밟으래요. 답득 밟아라. 밟아서 얻어라. 어디를? 임마. 이러한 전지를 얻으래. 아이고 전지 또 나왔죠? 이러한 자성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를 얻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야? 화묘와의 의지에서 하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청하건대 이것에 의지해서 고양이 새끼를 그려가지고 이러한 평지를
밟을지어다. 근데 이러한 경지는 어떤 경지? 천지전지, 임마전지를 니네가 스스로 고양이 새끼를 그려서 그거를 얻어내라고 했는데, 이 고양이 새끼 그리는 이거 화묘화가 뭐예요? 몰라? 이것들이 진짜 모르나 보네. 몰라? 안 나와 이거? 화묘화. 이것들이 진짜 모르나 보네. 이럴 때 대처는 알았을 건데 이것들에 화묘화. 미치겠다.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의 경지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수행의 경지를 뭘로 그랬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거는 묘화란 말이야, 묘화. 근데 얘는 여기는 묘아랬잖아요. 고양이 새끼를 그리다가 걔가 나중에 커지면 무슨 그림이 생겨? 호화가 생긴다 그랬잖아. 이거는 묘하고 얘는 호화지요. 호랑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다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거지. 그래서 수행인이 그 수행하는 단계를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좀 하다 보니까 고양이 이빨도 나오고 고양이 꼬리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이렇게 그리다가 진짜로 그 고양이 그리는 경지가 내가 완성이 되면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하면서 그 호랑이가 그 그림을 뚫고 확 튀어나온다니까. 그거를 이 화묘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대중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니네 참선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참선자는 말이야, 이렇게 화묘화에 어린 그 고양이 새끼를 그리는 거에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밟아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 어디까지 얻어내라? 어디까지 가라고? 전지까지. 전지가 끝이죠. 아까 전지는 실지고 심지고 다 말했죠. 그 고양이 그림을 그려낼 거라 해놓고 경호선사가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중을 향해서 이걸 끝내고 계세요. 이 얼마나 멋진 법문인가. 그래 안 그래? 뭘 그리라고? 이것들 다음에 물었을 때 모르면 가만히 둬. 고양이 그림이라고 몇 번을 말을 해. 그래서 그게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된다. 호화를 그려야 돼서 호화. 호랑이를 그려야 돼. 우리는 고양이를 그릴 게 아니라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지. 처음에는 고양이 그림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어디? 북한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북한시에서 나왔잖아. 자네는 지금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거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게 그거예요. 이 인간들이 평생을 고양이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면 돼, 안 돼? 고양이 그림을 빨리빨리 벗어나서 무슨 그림을 그려라? 호랑이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 수행의 이 선에서 이 단계를, 수행 단계를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경호선사가 시중에서 대중들을 향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청하건대 말이야. 진짜 말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 그지? 그동안에 내가 이 앞에 했던 이 법문을 잘 의지해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잘 그려가지고 뭐를 밟아라? 이거 슉! 뭐를 밟아라? 뭐를 밟아라? 뭐를 밟으래? 뭐를 밟으래? 뭐를 밟아라? 전지를 밟아라. 천지를 밟으래잖아. 그 경지가 우리는 뭘 밟기 위해서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거다? 천지를 밟기 위해서. 그럼 천지가 뭐랬죠? 스님, 나 이것들 시험 문제 만들을래요. 나 안 해. 이것들 나중에 시험 문제 내가 뭐냐? 소리냐? 전지가 세 가지로 똑같은 게 있어서 빨리 말하네. 어이구, 여기 있잖아. 여기 치우지도 안 했네. 실지, 심지, 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지를 밟으래잖아. 지금 경호선사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전지라는 이 한문이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스님, 나 눈물 날라 그래. 전지란, 내가 공부한 바는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했어. 전지를 떠올리는 순간에 내가 그냥 전지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아무리 복잡해도 전지 하나 떠올리면 그냥 내가 전지 자리에 와 있어. 아, 이게 전지구나.
실지. 이게 실지구나.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알아차려준다니까. 그거 저 전지라는 말과 실지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냐면 항상 내가 전지 자리에 있고 내가 실지 자리에 있어. 이거를 나를 일러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시신마도 마찬가지야. 아까 시신마도 이것이 이놈이지? 이것이 이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몇 개 안 돼. 내가 갖고 다니는 게 뭐 얼마나 몇 개 되는 줄 알았으니까 막 내 보따리가 몇 개 안 돼. 그리고 처음에 수행자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거는 뭐냐? 말했잖아. 방아착이야. 방아착. 네, 근데 방아착은 지금 알고 보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때로서는 나는 방아착이 굉장히 셌어요. 왜? 이 모든 걸 너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데 이거 일단은 신지고 전지고 나발이고 간에 이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그냥 막 너덜너덜 걸려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쳐낼 때 방아착! 그냥 막 지나가다가도 있잖아. 옆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방아착 하라고! 이래. 그냥 가다가 햇성질나니까. 그리고 뭐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잡념이. 그럼 가다가 방아착하라고! 내 자신에게 막 이 방아착 하라고를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 그렇게 해서 싹 뜯어냈어. 전부 다 그냥 이 너덜너덜 붙어있는 것들, 이 잡생각들 있잖아? 다 뜯어내고 나중에는 뭐래? 방아착에 방아착! 이러는 거야. 방아착 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방아착을 해야 되거든? 말했지 그때? 네. 제곱에 승해서 방아착에 방아착! 여기까지 가서 그냥 진저리가 나도록 방아착이 쓰러져 나르게 때까지 방아착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도가 높아져 가서 뭐 전진이 뭔진이 하잖아. 이거 지저시라는 것도 나는 이게 경호스님 이거 하면서 알았고, 전지 실지 뭐 이것도 진짜 이렇게 자세히 써 있을 수가 없어 여기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방아착 내려놓게 그 조주선사가 학인이 와서 아유 스님 뭐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서 정말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방아착 하시게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뭘 방아착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착 뜯고 하시게 틀고 계시게 그랬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처음 이거 들었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쏙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방아착 하시게.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방아착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착 뜯고 들고 계시게. 이래서 끝나 그게 하두가. 그럼 뭐를 내려놓고 뭐를 들고 있으라는 거지? 뭐를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방아착을 해야 돼. 다 쓸어내 전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오면 이제 지저시를 탁 들고 있으면 언제나 지저시가 이것이라 되고, 언제나 어디에 가 있어 나는 나를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 전지 자리에, 또 실지 자리에, 이거를 심지 자리에 갖다가 이거를 딱 박아놔. 그러면은 사실은 저기에서 이제 이 심지라고 하는 게 마음자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자리단 말이야. 이게 간단히 말하면 심지, 전지, 실지가 다 우리의 자성자리를 드러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전지나 실지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냥 순식간에 그 자리로 올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대박이죠. 엑기스야. 아주. 그리고 그냥 그 핵폭탄보다 더 센 나의 강한 무기라니까. 그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시중을 경호선사가 마지막 뭘로 마무리를 하죠? 임마전지하라. 이 전지의 경지를 밟아라 해가지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